오늘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한 제자가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에 걸쳐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는 이런 것이고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주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부터 아버지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을 해 주신다. 그 기도 응답의 확실성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자, 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간청 기도의 오해와 진실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있습니다. 밤중에 친구 집에 떡 세 덩이를 빌리러 갔습니다. 떡을 빌리러 간 사람들은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밤중에 사람들이 다 자는 시간에 옆집 친구에게 떡을 빌리러 갔으니 얼마나 가난했으면 저녁을 먹지 못하고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신과 가족들이 정말 꼬르륵 정말 배가 고프니까 떡을 빌리러 간 거 아닌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오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가난하지도 않으면 이 사람은 왜 한 밤중에 떡을 빌리러 갔을까요? 그렇죠? 우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본문에 그 답이 다 나옵니다. 자, 6절입니다. 친구에게 가서 떡 세 덩이만 구워달라. 밤중에 잠자려고 누워있는 그 친구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떡 세 덩이만 빌려달라. 그런데 왜 떡을 빌려달라고 하는가? 그 이유가 6절에 나옵니다.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그래서 떡을 빌리러 온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전화가 어디 있습니까? 인터넷, 휴대폰, 상상도 못하는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사는 친구가 말을 타고 오든지 걸어서 오든지 창원까지 여행을 하면서 온 겁니다. 그런데 아주 늦은 밤에 창원에 있는 친구 집에 도착을 했는데 이 친구가 너무너무 배가 고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를 대접하려고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빨리 밥을 차려 오시오. 근데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오늘따라 우리 식구들이 있는 반찬, 있는 음식 저녁에 다 먹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쩌면 좋아요? 제가 빨리 밥을 하겠습니다. 아내가 얘기합니다. 남편이 친구를 보니까 허기져서 정말 지금 쓰러질 지경인데 밥을 할 수 있는 그 시간 동안 기다리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게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가 평소 친하게 지내던 그 같은 마을에 친구 집에 가서 노크를 한 겁니다. 떡 세 덩이만 빌려달라. 그런데 오늘 6절에 분명히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어서 떡 세 덩이를 빌리러 왔다. 이렇게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본문대로 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떡을 빌리러 간 것은 자신과 자기 가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한밤중에 빌리러 간 거다. 자기의 필요 때문에 떡을 꾸러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두 번째 말씀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 사람은 친구를 위해, 친구를 대접하기 위해 떡을 빌리러 갔습니다. 자, 7절입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자, 이 말씀 보시면서 여러분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온 가족이 자려고 불을 끄고 문을 잠그고 다 침실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그 늦은 밤에 대문을 두드리면서 떡 세 덩이를 빌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잠자리에 든 친구는 벌떡 일어나서 떡 세 덩이를 빌려줄까? 아니면 정말 몰상식하네. 이 다 자는 시간에 와서 이게 뭐야? 귀찮아하면서 안 빌려줄까? 전잡니까 후잡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자, 마음으로 대답하셨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찮아서 떡을 안 빌려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대해서 또 세 번째 오해입니다. 자, 아니 자려고 누웠는데 늦은 밤에 와서 좀 음식을 이렇게 좀 달라 하면 누가 해주겠습니까? 자, 특별한 관계가 아닌 경우 귀찮아서 안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로 하면 한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지체들입니다. 그 지체 가운데 한 명이 늦은 밤에 와서 초인종을 누르면서 다급하게 밥을 한 3공기만 빌려달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귀찮아하면서 밥을 안 빌려줄 것인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한 권사님이 한 집사님의 집에를 방문한 겁니다. 밤 10시 아니면 11시 다 자려고 불 끄고 누워 있는데 막 초인종을 누르는 겁니다. 인터폰을 보니까 권사님인데, 권사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십니까? 나 밥 좀 3그릇만 빌려줘. 우리 남편 친구가 여행을 하다가 연락도 없이 왔어. 근데 밥이 똑 떨어져서 밥 좀 3그릇만 빌려줘.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에이, 몰상식하게. 이 시간에 밥을 빌리러 와? 없어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내고 정말 형제 자매처럼 지내는데 내가 자려고 누운 시간에 왔다 할지라도 그래요? 우리 집에 밥이 많은데 그래 잠깐만 기다려요? 하고 밥을 떠서 주면서 인심 좋은 사람은 요 김치도 같이 가져가세요. 아이고 오늘 우리 저녁에 찌짐을 부쳐 먹었는데 찌짐도 자 2덩어리 가져가세요. 이렇게 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친구가 밤에 일어나서 음식을 귀찮아하면서 주지 않을 거다 이렇게 속단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속단을 하는가? 7절 말씀을 끝까지 보지 않고 마지막에 나오는 하겠느냐 이 말씀을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7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우리 자려고 전부 다 소등했고 문단속 다 끝냈고 지금 잠옷 입고 있어. 일어나서 줄 수가 없다. 예수님 말씀은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이렇게 말하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일어나서 내게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이 말씀의 바른 해석은 이런 겁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죠. 예. 초인종 누르고 떡 3덩이 빌려달라고 하면 한밤중일지라도 자려고 누웠지만 벌떡 일어나서 떡 3덩이 거기에다가 다른 것까지 아마 줄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란 말이에요.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고 벌떡 일어나서 떡 3덩이를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간과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풍습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곳곳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자,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 농사를 짓거나 뭐 가축을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어떤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직 성전 봉사를 하면서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것으로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런 레위인이나 그리고 내 성중에 거하는 객, 손님이란 말이죠. 네가 살아가는 마을에 어떤 손님이 왔다는 거예요. 너희 집에 손님이 올 경우 그 손님이나 그리고 너희 동네에 사는 고아,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당시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떠돌이, 나그네, 객, 고아, 과부. 하나님은 이들이 먹고 배부르게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그렇게 선대하라. 음식으로 공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만약에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집에, 자기 마을에 누가 보이든지 처음 보는 사람을 보면 자기 집으로 이렇게 모시고 가고 음식을 대접하고 발 씻을 물을 주고 뭐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적인 상식적인 삶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뭐 창원에 사는 어려운 사람들, 말레이시아에, 케냐에, 뭐 외국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헌금, 선교헌금, 비전헌금 이런 헌금을 드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는, 베푸는, 섬기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헌금을 드리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그네, 손님, 고아와 과부를 대접하는 거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적인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에 온 손님, 자기 마을에 어떤 손님이 왔는데 아무도 이 손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가지 않는다면 이 복 받을 수 없는 동네구나. 정말 하나님이 복 줄 수 없는 이 마을이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자기 집에 온 손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체를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이런 성경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적 특성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서 네게 줄 수 없노라 이렇게 말하겠느냐?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일어나서 떡을 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8절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사람들이 오해하게 하는 결정적인 말씀이 이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친구가 간청하기 때문에 일어나서 떡을 3덩이 달라면 3덩이 주고 4덩이 달라면 4덩이 주고 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문맥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에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오늘 본문 5절부터 13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게 응답하신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맥락이라는 거,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의 그 의미, 그 기도의 내용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지금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자, 간청, 사전적인 의미는 간절히 청한다. 우리가 예전에 보던 성경 개역 한글에는 간청이라고 안 하고 강청이라고 했습니다.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강청, 무리하게 억지로 청함.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면, 때로는 무리하게 억지로 구하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은 주신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 본문을 오해한 겁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간청이란 단어가 아나이데이아 이런 단어를 쓰는데 부끄러움을 모름, 부끄럽지 않은 당당함. 이 헬라어를 영어 성경 여러 번역본을 보면 끈덕짐, 뻔뻔스러움, 담대함 이런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깊이 이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갖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으로 연결하면 이런 거예요. 친구 집에 한밤중에 가서 떡 3덩이를 빌려달라고 하는데 뻔뻔하게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당당하게 초인종 누르면서 떡 좀 3덩이 빌려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 안에서 나오지 않고 반응이 없을 때 뻔뻔하게 무리하게 억지로 발로 그냥 대문을 차면서 안 자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어. 빨리 나와. 음식 가지고 나와. 이렇게 하면 그 강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도 끈질기게 하나님을 귀찮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이 본문을 사람들이 적지 않게 오해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만약에 이 본문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좋으신 아버지, 내가 구하기도 전에 내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 정말 자비롭고 은혜롭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모든 걸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 갔는지 없어지고 뻔뻔하게 끈질기게 하나님을 귀찮게 할 정도로 기도해야만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왜곡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신앙생활이 왜곡되고 내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이상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의 단계에서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막 삿대질하시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간청한다, 강청한다.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봤지만 이 사람은 자기의 필요 때문에 지금 한밤중에 떡을 빌리러 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에 나그네, 객, 손님, 고아, 과부를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간청하는 거예요. 자, 친구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허기진 상태로 우리 집에 와 있는 멀리에서 온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를 그 밤에 꼬르륵 정말 허기지게 자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내가 초인종을 눌렀는데 집 안에서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현대인들은 매너를 따지면 아이고 한 3번 초인종 눌렀는데도 반응 없으면 집으로 가야지. 그게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허기진 이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안에서 반응이 없을 때 계속해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친구가 아이고 왜 그래? 아이고 밥은 있는데 지금 못 줘. 그냥 가. 그렇게 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위해서라면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이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한 번 더 간청하는 거예요. 친구야, 네 말 내가 알아. 밤에 와서 이렇게 하는 거 예의가 아닌 것도 알아.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집에 온 이 손님을 대접하려고 하는데 집에 음식이 없어서 묘하게 상황이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 집에 있는 떡 3덩이만 빌려줘. 2번, 3번 간청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전도하는데 똑같아요. 한번 찾아가가지고 교회 오세요. 싫어요. 알겠습니다. 그 사람 집에 다시는 안 간다. 그게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더라도 또 찾아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간청하는 거,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요거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5절 말씀을 한번 5절 6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덫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덫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덫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떡을 빌리러 간 사람이 막 귀찮게 졸라대는 모습이 여기에 있나요? 덫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일 내가 우리 집에서 떡을 만들어서 반드시 갚아줄 거야. 내 덫이 여행 중에 우리 집에 왔는데 지금 먹일 것이 없어서 그래. 조금 번거롭지만 떡 3덩이만 지금 구워줘. 여기에 귀찮게 하는 거나 막 끈질김이나 뻔뻔함이나 무례함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말씀의 바른 해석. 그럼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집에 온 손님을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기본적인 삶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지금 잠을 자려고 불을 끄고 침실에 누운 떡을 가지고 있는 이 친구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찾아와서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이 손님을 하나님 말씀으로 대접하기 위해서 떡을 3덩이 빌리러 왔어. 좀 미안하지만 떡 3덩이만 구워주게.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이 사람도 손님을 대접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걸 빌려줘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밤에 일어나서 떡을 줍니다. 여기에 이제 핵심 메시지가 이겁니다. 자, 손님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런데 이 떡을 빌리러 간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밤중에 결례를 무릅쓰고 친구 집에 가서 노크하면서 떡을 구워달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그런데 이 친구는 불을 끄고 지금 침실에 누워서 잠옷을 입고 자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주지 않겠느냐? 준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너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한다고 하나님은 짜증내시는 분이 아니다. 너희들의 그 간청을 오히려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기뻐하시는 분이다. 아이고 내 새끼, 네가 그렇게 기도할 때까지 내가 기다렸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신다. 예수님이 핵심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는 뭐 끈질김이나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거나 뭐 뻔뻔함이나 그런 게 없어요. 저는 설교 가운데 사람이 돈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것을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돈도 주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살면서 전도를 하러 다니면서 제 아내하고 전도지가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교회백화점에 가니까 전도지를 직접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인쇄소에 가서 인쇄해서 몇천 장씩 찍어가지고 전도지 돌리고, 제 자랑하려는 거 아니니까 양해하시고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선교에 대해서, 내가 이 창원에서 전도를 하는데도 때로는 영적 전쟁을 경험하고 막 이렇게 어려운 걸 경험하는데, 야,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은 얼마나 힘들까? 하나님이 문득 그 생각이 한번 스쳐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년 대학생들 선교 대회에 한번 참석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정말 막 요한계시록 7장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모여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도다, 막 이 찬양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치 막 그 환상이 저에게 보이는 것 같으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제 가슴에 팍 밀려오면서, 와, 내가 선교사들을 위해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서 그때부터요, 교회에 11조 헌금하고 별도로 11조는 선교사님들한테 보냈어요. 본 적도 만난 적도 없는데 정말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한테 이 헌금을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선교단체에 보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월급을 타면
저축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빚이 더 늘어났습니다. 11조하고 또 10분의 1은 선교 헌금하고 또 교회 감사 헌금하고 이거하고 저거하고 월급날이 하나도 그렇게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참 단순하게 그냥 살았습니다. 그래,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돈을 주시는데,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돈을 주시는데, 지금부터 30년 전 얘기입니다. 제가 그때 11조 퇴직하면서 거의 1,000만 원을 했습니다. 1,000만 원. 그러면 저는 11조를 교회 1,000만 원 하면 선교사 돕는 것도 또 1,000만 원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선교사님들 돕는데도 1,000만 원 했습니다. 30년 전에 여러분 11조, 그럼 제 나이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재물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로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제 교회를 사임해야 되겠다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딱 서울에 제가 제 스승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70세 은퇴하시면서 그쪽 교회 당회에서 저를 후임으로 정하고 청빙이 왔습니다. 교회를 사임하고 갈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딱 그 타이밍에 청빙이 왔습니다. 여러분 절묘하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서울에 가라, 이런 말씀이, 이런 마음에 1도 안 일어납니다. 분명히 제가 존경하는 제 영적 스승님이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가라는 마음을 1도 안 주십니다. 아내에게 물었더니 아내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앞에,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마음을 안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 저는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서 저는 장유로 이사로 갔습니다. 장유가 집값이 쌌으니까요. 그러면 서울에서 오라는데도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안 갔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창원에 개척을 시키겠구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장년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목사 할 때 중고등부, 청년대학부만 했기 때문에 저는 어른들과 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개척을 하더라도 저는 같이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창원에서 돈 없이 교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돈 없이 교회가 된다는 걸 그럼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딱 10달 뒤에 우리 교회 지금 예배에 나오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여자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 집이 부산 오륙도입니다. 지금도 오륙도에서 예배로 오십니다. 그분이 YMCA에 가서 YMCA 사무총장님한테 제 얘기를 했대요. 이런 젊은 목사님이 있는데 예배드릴 공간만 있으면 교회를 시작한다는데, 이런 얘기를 했는데 YMCA 사무총장님이 우리 뒷방 저거 남는 거 6개월만 쓰라고 하세요. 주일날만 6개월 쓰라고 했대요. 그래서 제가 YMCA 사무총장님 찾아갔더니 아무 조건 없이 그걸 쓰래요. 그래서 정말 10원도 없이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한 달 동안 준비 기도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화면 나오게 하는 거, 이 빔 프로젝트, 하나님, 교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빔 프로젝트는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21년 전 얘기입니다. 하나님, 제가 새 거 달라고 안 합니다. 중고로 알아보니까 큰 돈 안 드는데 빔 프로젝트 중고, 그리고 제가 목소리는 크지만 그래도 목사가 설교하는데 마이크가 사과장수 마이크라도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좋은 거 달라고 안 합니다. 그냥 사과 팔러 다니는 사과장수 아저씨 마이크 하나, 그리고 빔 프로젝트,
하나님, 제가 알아봤더니 250만 원이면 중고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250만 원만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한 열흘 지났는데 캐나다에 있는 어떤 분으로부터 이메일이 왔습니다. 임 목사님, 자꾸 임 목사님이 생각나고 임 목사님을 조금 이렇게 후원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데 계좌 좀 알려주세요. 이메일이 이렇게 왔어요. 그럼 보내줘야 되죠. 500만 원이 저한테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중고 안 사고 새 거 샀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2학년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2학년 2학기 때 성경에 대해서 갈급함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정말 괴로웠습니다. 하나님, 정말 성경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성경을 알고 싶습니다. 가슴에서 음성이 옵니다. 네가 정말 성경을 알고 싶다면 창문을 떠라. 저는 하나님이 뭐 말씀하시면 앞뒤를 안 잽니다. 걱정을 안 합니다. 그 음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라는 것이 너무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이제 연말에 사임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준비를 다 하고 연말에 이사를 가는데 통장에 남아있는 잔고가 100만 원 조금 더 됐습니다. 제가 12월에 이사를 수원으로 가는데 그 다음에 2월 달까지 신학대학원 3학년 1학기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그때 등록금이 250만 원입니다. 그러면 저는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 3학년 때는 전도사 사역을 안 하기로 작심했습니다. 그러면 제 수입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내하고 약속한 것이 굶어 죽어도 우리는 사람 앞에 돈 얘기 안 한다. 하나님의 공급으로만 산다. 하나님이 안 주면 굶어 죽어도 죽는다. 돈 나올 데가 없잖아요. 등록금도 없는데 우리 막내 비전이가 아기 때부터 얘가 귤을 좋아했습니다. 12월에 이사 갔는데 그 이사 간 아파트 바로 앞에 재래시장이 있는데 귤을 파는데 지나가다가 1,000원, 2,000원 써있는 그 봉지를 보면서 하나 사다가 주고 싶은데 못 산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1,000원도 아껴야 된다. 그런데 창원에서 올라온 어떤 분이 제가 공부하는 합동신학대학원 바로 옆에 있는 아주대학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아는 분이니까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한 2번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분이 그런 게 저보고 전도사님 이제 뭐 사역도 안 하신다면서요. 성경 연구한다고. 제가 조금 계좌에 넣어드릴 테니까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통장을 찍어봤더니 50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너무나 큰 돈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통장을 다시 보는데 5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등록금 250만 원 내고 뭐 책 사보고 그때부터 제가 한 1년 동안 1년에서 1년 반 동안 사역을 하지 않으면서 성경 연구를 했는데 제가 신학도의 길로 접어들고 제 인생에서 하나님이 가장 풍성하게 공급해 준 때가 그때입니다. 사역 안 하고 성경만 연구하는 그때요. 그때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 어디서 까마귀가 날라와요. 돈이 없어서 그냥 우체국에 가서 통장을 찍어보면 돈이 들어와 있습니다. 안 믿어지시죠? 한 번씩 경험하면 하나님 믿고 사는 게 참 재밌고 신기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우리가 다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 집에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무례하다라고 오해를 받더라도 그 밤중에 친구 집에 가서 노크하면서 떡 3덩이를 빌려달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 육신의 아버지보다 선하고 의로우시고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에게 아들이 와서 아버지 저 고등어 갈치 먹고 싶어요, 생선을 달라는데 아버지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뱀이나 먹어라.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기도하는데 그걸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생각이 필요합니다.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 준다. 알하고 전갈하고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지? 이스라엘 나라에 광야가 많습니다. 그 광야에 가다 보면 전갈이 제법 많은데 그 전갈 중에서 흰색 전갈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 흰색 전갈이 자기 몸을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감아버리면, 이게 공처럼 이렇게 몸을 구부리면 지나가던 사람이 볼 때 이게 새의 알처럼 보이고 어떤 경우는 달걀처럼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알을 달라고 하는데 착각해서 전갈을 주는 일, 그런 일도 없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너희 아버지,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기도하는데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오히려 너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인간이 다 죄인이잖아요. 그 얘기예요. 너희가 죄인이라도, 이기적인 인간일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것은 돈, 황금, 보석, 부동산.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런 걸 좋은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진짜 좋은 것은 예수님, 예수님의 그 생명, 성품, 인격을 닮아가는 것,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영원으로 연결되는 영원한 복을 얻게 하는 것. 여러분, 돈과 부동산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유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은 우리의 생명과 존재, 이것과 연결이 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좋은 것을 정말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됩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다 주신다는데 목사님 안 주시던데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여기시는 그것을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마지막 화면입니다. 기도는 내가 끈질기게 하나님을 귀찮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기도라는 도구로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욕망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참되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 안에서 내 욕망과 이기적인 자아가 처리되기 시작합니다.
내 속에 있는 욕망, 내 이기적인 자아가 서서히 힘을 잃고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단순해집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간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 이 땅의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진정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으로 우리의 기도가 단순하게 모아지면서 이런 중심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이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내 기도가 욕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이 욕심을 따라서 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라, 하나님을 귀찮게 하라, 그런 기도의 어떤 방식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아버지, 그 아버지를 부르면서 내가 아버지 뜻대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렇게 물질로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이렇게 섬기며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자,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고 싶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선물 보따리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아버지세요.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알고 하나님과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아버지를 알아가고 아버지 말씀을 알아가면서 그 아버지 뜻대로 내가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냥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가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기도 응답으로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